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꽤 오래 이제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한 10주 정도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10주, 11주 이렇게 사실 참 쉬운 내용들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고요. 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좀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은 교단들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 좀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단 논쟁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좀 유익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이렇게 계속 신앙고백서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고백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인류의 첫 범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리고 이 원래 의와 또 원래 의가 우리는 원래 의로운 존재였는데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죠. 창세기 3장과 사단에 관련해서 좀 약간 재밌는 이슈들이 이번 주에 좀 보여가지고 저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해뒀는데요.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게 원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게 원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전도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런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원죄라고 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자범죄 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원죄가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여기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지죠. 뭐 죄에 대한 성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이 부패한 정도를 넘어서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어떤 것에 자꾸 이끌려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여기서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한 걸 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율법과 자범죄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4로 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원래적 부패 때문에, 그러니까 원죄로 인한 부패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선에 대하여 반대를 일삼으며 전적으로 모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모든 실제적인 범죄는 바로 인간의 이 원래적 부패에서 나온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좀 굉장히 좀 짧으면서도 강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게, 여기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는 그러면 마음을 가지는데도 사실 저희가 뭐 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심성이 착하다던가 아니면 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기부를 한다던가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 늘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예화로는 저희가 이제 뭐 해적선에서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착한 일을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예화로도 많이 들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조금 깊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사실상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좀 가지더라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제사들과 또 선한 행위들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정되고 이해되는 부분이죠. 수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전적 부패, total deprav이라고도 하고 뭐 total corruption, 완전히 이렇게 부패했다,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어로 하자면 who we are, what we are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사실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 또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속에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향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clina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inclin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기울어진 걸 뭐 degree라고 표현도 하고 inclin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는 뭐 굿즈 이런 거 약간 좋아하거든요.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인형이 하나 있죠. 원래는 여기 앞에 제 책상에 라이언 피규어가 하나 있었어요. 한 3만원 주고 샀는데 뒷다리가 짧아가지고 계속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시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미국으로 바로 들고 가버려가지고 그걸 받지를 못해서 한 5년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이언을 세워놓는데 이 맨날 뒷다리가 한쪽이 조금 짧아요. 진짜 미세하게 짧은데 얘가 계속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테이프로 붙여서 세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울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거나 할 때도 단 1도만 기울어져도 엄청난 격차가 난다라고 하죠. 한 50m, 한 30m 이렇게 올라가면 지상에서 1도가 기울어지는데 위에서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떤 것에 애착을 느끼고 그래서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affection이라는 거를 신앙 감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애착이라고 번역도 하고 성향 혹은 경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정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 사랑인데 그 인간의 지정의 중에 그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우리의 요소가 있는데 어떤 것에 이끌리는 그런 사랑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착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착을 마음의 기울어짐으로 느끼는데 그 기울어짐의 정도가 뭐 좀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오는 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 애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이라고 할 때 정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뜻이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서양 철학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애착을 느낀다라는 표현으로 원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지정의가 intellect, will, affection 이렇게 세 가지로 가거든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과 내가 동의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이끌리는 그 감정이 바로 내 지식과 행위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애착이라는 이 의미가 지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이 선에 이끌리고 악에 이끌리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이렇게 19세기가 지나면서 그 심리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심리학이 등장을 하면서 프로이드나 이런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물론 여기 17, 18세기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던가 또 계몽주의 이런 사상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제 19세기에 이 학자들이 affection이라는 그 애착, 정동이라는 단어를 지우면서 이 감정이란 걸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18세기, 17세기 이전에 등장하는 그 감정이라는 단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대신에 affection과 passion이라는 이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affection이 쓰였고요. 어떤 것에 부정적인 의미로 욕망과 욕정을 뜻하는 passion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가지는 많은 부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런 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부분.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 육체의 정욕이 바뀌어서 affectio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같은 신학자들도 칼빈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16세기, 17세기 또 15세기부터 이렇게 활동한 학자들은 affection과 passion 이런 걸 일단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propension이라고 propensity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성벽, 요즘 말로 하면 또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나 어떤 것에 특히 죄에 이끌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들을 읽을 때도 이런 기울어짐이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죄를 어떤 세상의 것을 쫓는 육신의 것을 쫓는 사단의 것을 쫓는 그런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신자들에게는 이런 그 성령의 감화의 역사를 통한 애착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끌리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려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특히 아마 3장 그러니까 3권에서 2장에 아마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2장 8이라던가 40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존 오웬이라는 학자의 죄와 은혜의 지배나 영적 사고 같은 책들은 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좀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오웬을 연구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웬이라는 학자의 책을 가끔 보시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관점을 딱 생각을 해볼 때, 그 성향이란 거에 생각을 딱 해볼 때요. 불신자들의 선행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부도 더 많이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죠. 저희가 봐도 너무나도 좋은 선행 얘기 이런 걸 들으면 가슴이 딱 뭉클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신자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를 질문했을 때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일반은총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미덕들이나 선행들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철학자들도 플라톤이나 여러 학자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완전하게 선행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그 딱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미덕은 우리의 선행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인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또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죠. 또 개혁파 신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 의인이지만 죄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당하고 또 맞는 일이고 또 윤리적인 책임도 우리가 회피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자 안에 마음의 성향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게 삶의 문제가 됐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일은 요한복음 15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우리는 포도나무와의 그 가지와 열매로서 진짜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아마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시는데, 그게 헬라어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그 명령문이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너네는 죽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그런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좀 보면요,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패성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억제된다고 해도 부패한 본성과 그로 인한 모든 행위는 참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제거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당연하게도 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던가, 횡령을 한다던가, 사기를 한다던가, 폭력, 살인, 성범죄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게도 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죄와 그런 죄책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면서도 그러니까 구별을 하면서도 분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여전히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며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성격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죄인은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사망에 굴복하게 된다. 또한 이 세상을 살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좀 다시 좀 읽어보면요, 원죄와 자범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은 이런 죄에 대한 부분도 나라나 문화권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신호등 비보호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지난주에 그 질문 시간에서요. 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거의 모든 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허용이 되는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비보호가 안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신호등 그냥 파란불이라고 해서 좌회전 했다가는 그 비보호 사인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범죄는 그러니까 좀 약간 경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좀 단편적인 예지만 저희가 보면 나라마다 법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지만 어떤 나라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 이런 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발암물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도덕적인 기준도 다르고 식품법도 다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른데, 어떤 걸 위반할 때 이렇게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시민법이나 시민법이나 의식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과 도덕법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이죠.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율법들이 많이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구약의 이런 10계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볼 때 저거는 좀 인간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알미니안이라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미니안을 주장을 보면 우리 본성 안에 약간의 부패만 있고 죄는 없다. 그렇게 우리는 자범죄만 다루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아마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칼빈의 5대 강령인 그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것을 반대로 주장한 학자의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뭐 펠라기우스라던가 그 사람에 따랐던 펠라기우스주의, 또 반만 따랐던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런 학파들을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파에서는 뭐 선행은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걸 미리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또 신인협동설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노력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만 또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게 이제 17세기 17세기 잉글랜드 그 영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계속 논란들이 있었고 16, 17세기 하면서. 그러니까 알미니아의 주장은 우리의 힘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의 전적인 부패는 없고 약간의 부패만 있으면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자범죄만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끌어집니다. 근데 죄의 성격상 죄인에게 이렇게 죄책이 있는 부분은 죄와 죄책은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죄책이 따라오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 알미니안을 더불어서 또 이게 로마 카톨릭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장 6에서 다루는 부분은 알미니안주의지 로마 카톨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원죄는 죄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6에서 다루는 부분은 로마 카톨릭은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되죄라고 하죠. 혹은 사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mortal sin이라고 해가지고 죽는 죄,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한 되죄들, 뭐 로마 카톨릭에서 뭐 흔히 말할 수 있는 뭐 우리의 7가지 뭐 대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 구원을 박탈당할 만한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뭐 그 초록창 네이버에도 쳐보시면 대죄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요. 몰탈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지적으로 행한 이런 구원을 박탈받는 그런 죄들은 죄들도 얘기하고, 또 로마 카톨릭은 경죄, 소죄라고 해서 영어로 venial sin이라고 하는데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박탈되지 않지만 약간 그런 약한 죄들, 좀 약간 가볍게 저지를 수 있는 여전히 나쁜 것들이지만 가볍게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을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할 것은 결국 죄는 죄인들에게 죄책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게 되고, 그리고 또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사망이 그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좀 분리, 떠남 이런 걸 얘기해요.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인데요. 육신을 떠날 때 육신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육신적인 죽음,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영원한 죽음은 앞으로 그 재창조가 임할 때, 하나님의 종말의 완성이 임할 때 그런 지옥에 또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인간의 죄책, 타락과 형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더 우리가 비참함을 느낄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단번에, 저는 이 영어 표현을 참 좋아해요. once and for all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우리의 자범죄, 미래에 행할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역사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미래에 행할 죄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냐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죄가 죄책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쁜 일들을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뭐 도적질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훔친다거나 뭐 중대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역사를 어떤 초시간적인 차원,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자가 미래에 범할 죄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좀 더 붙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원죄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원죄에서는 우리가 원래 의롭게 태어나야 되는 존재인데 이 원죄 안에서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삐뚤어진 감정과 그런 욕망 때문에 자꾸 어떤 세상의 것, 사단의 것,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듯 자꾸 어떤 만몬주의, 또 나중심, 성공중심, 그런 물질중심, 그런 걸 따라가게 되는 삶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저희가 타락 직후에 이제 뭐시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부분이 정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칭이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뭐라죠? 영어로 로브라고 하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강의안을 여러 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 또 준비했던 것 중에서도 아마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사야서 됐더라. 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옷이 또 신분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삐뚤어진 감정과 욕망 속에 살아갔다면 이제는 변화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위의 것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면서 참 감사한 것 같고요. 또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